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40절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돌아보겠습니다. 넓은 농장에 새로운 맨션을 지으시고 집을 나가 방황하던 음란한 여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품에 안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친 몸으로 돌아온 여인 같은 이스라엘 남은 자들에게 마시게 하고 먹게 하고 또 잠을 재워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회복된 자들에게는 조상들의 죄를 자손들에게 묻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회복시키고 이전의 죄는 다시는 묻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렇게 회복시킨, 잘 마시고 먹고 잠을 자고 나서 회복되고 난 그 사람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은 돌에 새겨 성전의 언약궤 안에 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심장에 새겨 그 마음 안에 넣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백성들은 절대로 멸하지 않으시고 그 언약의 공동체인 예루살렘도 절대로 멸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원한 새 언약의 백성들이 되도록 합시다. 31절부터 34절에 보면 새 언약을 속 사람에게 넣어두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원어를 보면 31절에 보라, 그날들이 오고 있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날은 이스라엘 집들과 유다 집들과 함께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쳐서 죽게 되어서 돌아온 음란한 여인과 같은 그 돌아온 자들을 마시게 하고 먹게 하고 잠을 재워서 회복시킨다고 했습니다. 근데 회복됐다고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첫 언약은 깨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언약이란 가축을 반으로 잘라놓고 양쪽에 벌려놓은 다음에 계약의 당사자가 양쪽에 선 다음에 이렇게 언약을 맺는 겁니다. 이 언약에서 갑은 하나님이고 을은 유다의 집들과 이스라엘의 집들입니다. 서로 한 번씩 지나가면서 이 언약을 깨면 나는 이렇게 반으로 잘려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쪽에서도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런데 31절은 2절은 이렇게 맺은 새 언약은 출애굽 때 맺은 언약과는 다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 뭐였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세운 것입니다. 노예로 잡혀있던 여인 같은 이스라엘을 구해주시고 그 손을 잡아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남편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수많은 남자들과 음란한 관계를 맺으며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그렇게 언약을 깬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음란한 여인 같은 이스라엘을 위해 새 집을 지어놓고 부르셨을 때 돌아온 남은 자들을 회복시켜 주신 뒤에 이제 그들과 새 언약을 맺겠다는 겁니다. 언약은 누구를 위해서 맺는 거냐면 돌아온 사람들을 위해 맺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을 꼭 지키마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하나님의 부인이 되려면 이제 언약을 다시 맺어야 됩니다. 33절은 원어에서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31절에서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이유를 설명한 겁니다. 그 시절이 지나간 뒤에라는 말은 27절과 31절에서 말한 그 날들이 지나간 뒤에라는 뜻입니다. 그 날은 남은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옛 언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멸하시고 이제 소수의 남은 자들을 구해내신 후에 그 남은 자들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언약은 자른다는 뜻입니다. 언약을 자르시겠다는 겁니다. 옛 언약은 돌에 새겨 성전의 언약궤 안에 두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궤를 언약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 맺는 언약은 돌에 새겨서 성전의 언약궤 안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라고 했는데 원어는 가슴이 아니라 그들의 안에 넣어준다는 뜻입니다. 이제 각 사람의 속 사람 안에다가 넣어둔다는 겁니다. 이제 새 언약의 율법은 성전의 언약궤에 놓지 않고 남은 자들의 속 사람 안에 넣어두신다는 겁니다. 또 새 언약은 옛 언약처럼 돌판에 새기지 않고 그들의 심장에 새긴다고 했습니다. 심장이란 감정이 아니라 생각과 지식이 자리 잡는 곳입니다. 한국말식으로 한다면 머리에다가 새긴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언약을 생각 속에 써두고 몸 안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34절 앞부분에는 그때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를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새 언약 이전에는 모세나 제사장들이나 예언자들이나 율법 교사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이 언약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달을 해준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무슨 뜻입니까? 새 언약이 맺어지면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새 언약은 각 사람의 심장에 새겨서 각 사람 안에 넣어두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사장들이나 예언자들이나 율법 교사들을 통해 새 언약을 따로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34절 뒷부분에 보면 이것은 작은 사람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배우지 않아도 모두가 새 언약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옛날에는 누구만 알았습니까? 큰 사람들만 알았습니다. 지식이 있고 신분이 높은 사람들만 알았고요. 그 사람들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무식한 백성들에게는.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속에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안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로 비유합니까? 가장 친밀한 관계가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부부관계로 비유하시는 겁니다. 서로가 완전히 알게 되면 친밀한 관계가 됩니다. 서로가 잘 알아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공유하고 애틋한 사랑의 감정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새 언약의 백성들만 하나님을 잘 알면 되는 것입니다. 작은 사람이란 신분이 낮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고요. 큰 사람은 신분이 높아서 부와 지식과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옛날에는 한 가지를 가진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이러한 신분의 차이에 상관없이 이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잘 아는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생각 속에 새 언약의 율법을 새겨주시고 속사람의 안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많이 아는 사람, 적게 아는 사람의 구별이 없고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구별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 35절에서 37절은 새 언약의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35절은 그러므로 여호와가 말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3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말과
연결해서 읽어야 합니다. 새 언약은 맺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낮에는 해를 주셔서 빛을 밝게 하시고 밤에는 달과 별을 주셔서 빛을 밝히신 분이라는 겁니다. 또 바다를 휘저어서 놓아서 파도가 울부짖게 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밤과 낮을 주셨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바다를 휘저어 파도가 울부짖게 하신 분이라는 것은 세상 자연 만물과 자연 현상까지 지금도 주관하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지금도 운행하시는 그분께서 맺은 언약이니까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36절은 35절에서 말한 창조 질서가 하나님 앞에서 사라진다면,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한 나라로 남아있는 것도 멈추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이란 하나님 품에 돌아와 하나님 품에 안기고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여인과 같은 남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남아있는 한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옛 언약은 한쪽이 깨면 깨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깨지 않고 참고 또 참고 끝까지 참다가 마지막에는 깨신 겁니다. 그게 집을 나간 이방 여인과 같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셔서 맺은 언약은 이제는 온 세상이 다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 편에서 깨지 않는 것입니다. 37절도 35절처럼 그러므로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약 하늘이 다 측정될 수 있다면, 또 땅의 기초가 완전히 다 발견될 수 있다면 무슨 뜻입니까?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하늘을 누가 다 잴 수 있습니까? 누가 땅의 기초를 완전히 다 파헤쳐서 드러낼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을 한 온갖 악한 일들 때문에 그들을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새 언약을 맺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혈통의 이스라엘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새 언약을 맺은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의 집합체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계속 흩으시고 일부만 남기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악을 제거하고 거룩한 자들을 골라내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이어가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새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중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인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 나라가 이어질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온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도 그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구절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대적하면서도 하나님은 자신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며 자기들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지금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계속 털어버리시고 그 심장에 새긴 새 언약을 각자의 속사람 안에 간직하고 사는 자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새 언약을 그 심장에 새기고 그 안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다 지켜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결코 그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믿는다는 사람이 무슨 뜻입니까?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다 지켜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안에 새 언약을 간직한 사람을 지켜준다는 겁니다.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에 감격해서 그 속사람 안에 새 언약을 새긴 심장을 간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증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믿는 자들은 끝까지 지켜주시고 그 구원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분명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행여나 실수로 잘못을 하거나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멸망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영원히 하나님의 아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새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말이 40절까지 나옵니다. 38절은 27절과 31절과 똑같이 그때가 오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27절에서 그때가 오면 씨를 뿌려서 회복시킨다고 했습니다. 씨를 뿌려서 회복시킨다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무 조금 남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씨를 잘 받아뒀다가 다시 뿌려서 퍼뜨리고 또 퍼지면 또 그것을 받아서 심겠죠. 그게 씨를 뿌리는 겁니다. 아주 조금 남은 것을, 돌아온 남은 자들을 간직하고 있다가 살려서 그것으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27절입니다. 돌아온 음란한 여인과 같은 자들을 회복시켜서, 근데 그들이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씨를 뿌려서 그 씨가 많아지게 한 것입니다. 31절은 그렇게 많아져서 회복된 남은 자들의 공동체가 웬만큼 됐을 때 이제는 그들과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이제 38절은 주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재건하시겠다라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먼저 재건하는 부분은 하나넬 망대인데요, 예루살렘 성의 북동쪽에 있습니다. 모퉁이 성문은 예루살렘 북서쪽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지명은 예루살렘 성의 북쪽입니다. 예루살렘의 동쪽 면은 여리고 골짜기로 내려가는 급격한 경사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적들이 쳐들어오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서쪽 면도 역시 급격한 산비탈이기 때문에 쳐들어오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북쪽은 아주 평평한 지형이어서 쉽게 쳐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이 잘 나오죠. 북방에서 적들이 쳐들어온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형상 북쪽에서밖에 올 길이 없습니다. 남쪽은 왜요? 사막입니다. 그래서 바빌론 군대가 쳐들어올 때도 북쪽 면으로 와서 예루살렘 성을 부수고 진입했습니다. 따라서 평지라서 가장 취약한 북쪽부터 가장 먼저 재건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급한 거 먼저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집을 고친다면 급한 거 먼저 하겠죠. 살 곳이 없다면 뭐부터 하겠습니까? 우리가 살 방과 주방 먼저 고치겠죠.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북쪽에 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곳을 먼저 재건하시겠다는 것입니다. 39절에서 측량줄이 가렙 언덕에 이르기까지 곧게 앞으로 나갔다가 고아 쪽으로 돌아간다라고 했습니다. 가렙과 고아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40절에서 시체와 잿더미로 가득한 기드론 골짜기는 남쪽과 동쪽이기 때문에 이 두 지명은 서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40절은 먼저 시체와 잿더미로 가득한 골짜기 전역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바알신을 섬기며 사람을 태워 제물로 바치던 흰놈 골짜기를 뜻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잿더미라는 것입니다. 희생제물 중에서 가장 귀한 부분이 기름기인데요, 그것을 태워서 드린 것을 뜻할 때 이 잿더미라는 말을 씁니다. 이방신의 제사에서는 찾을 수 없는 말입니다. 어쩌면 바알신을 섬기며 사람을 태워드린 것이나 악한 탐욕으로 인간에게 여호와께 거짓된 제사를 드린 것이나 똑같이 가증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으로 기름을 태워서 여호와께 드리며 그것을 태워드린 그곳을 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남쪽을 뜻합니다. 또 기드론 시내가에서 동쪽 밭들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는 예루살렘 동쪽면을 가리킵니다. 동쪽의 밭들의 모퉁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태워진 시체들을 묻던 곳일 것입니다. 이 부분이 나주의 거룩한 땅이 된다고 했습니다. 제물을 태워 바치던 흰놈의 골짜기나 시체를 묻던 곳이나 제단 기름에 재를 버리던 곳이나 다
부정한 곳인데 이제는 거룩한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절대로 다시는 뽑히거나 허물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28절에서는 뽑아내고 부수고 멸망시키고 재앙에 빠뜨리고라는 네 말이 나왔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뽑힌다는 말과 멸망시킨다는 말만 나옵니다. 뽑힌다는 말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같은 과일나무를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면 어떻게 합니까? 과일나무와 무화과를 다 뽑아버리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습니다. 허문다는 말은 뽑아버린 나무들을 멀리 집어 던지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가죠. 포도나무와 무화과는 우리는 간식 정도로 생각하지만 건조한 지방이던 이스라엘에서는 그곳에서 키울 수 있는 농작물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걸 그래서 먹고 살았던, 그들을 살리던 양식이었습니다. 물론 보리와 밀도 있지만요, 매우 중요한 양식입니다. 그래서 늘 무화과와 포도가 계속 비유로 나오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 가깝게 보면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앞부분의 새 언약과 연결해 본다면 새 언약의 백성들은 위한 예루살렘 재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재건한 성벽과 근데 성전은 또다시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파괴되지 않는다는 말과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은 새 언약의 백성들을 위한 새 예루살렘의 재건을 말합니다. 실제 이것은 건물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거룩한 백성들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모습을 예루살렘에 재건하는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으로 비유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새 언약을 맺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짐승을 쪼개놓은 것이 바로 누가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새 언약의 언약의 짐승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에는 모세를 통해 옛 언약의 율법을 주셨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의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서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고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형식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내면에서 순종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한 것이다. 욕하기만 해도 살인한 것이다. 이런 말씀한 것은 바로 그 속마음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율법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울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에는 율법에 기록된 것을 어기지만 않으면 순종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각 사람 마음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배우지 않아도 압니다. 어떻게 합니까? 바울도 로마서 2장 17절에서 26절에 보면 율법을 알지 못해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양심대로 순종하면 그것이 할례라고 했고,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믿는 자들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따로 배우지 않아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순종하는 일인지 다 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배울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 보는 데서 거룩한 척하고 바르게 사는 척하고 믿음이 있는 척한다면 그것은 아직도 옛 언약의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는 숨김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의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짜로 믿는 척하던 자들을 모두 다 털어버리십니다. 오직 그 안에는 새 언약에 새긴 심장을
간직하고 사는 자들만 남겨서 번식시키고 그들이 실수하시더라도 절대로 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나 거짓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말만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멸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백성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믿는 자들이 살아가면서 고난은 받겠지만 그것은 우리를 연단시켜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는 것이지 우리에게 벌을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영광의 몸을 입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광의 몸으로 영원히 살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은 절대로 취소되지도 깨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